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27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8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2월 12일이죠. 자, 2월 12일은 우리 교회가 태촌 제일 감리교회란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45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6년 2월 12일 감리교회가 되기로 했지만 교회 역사를 갖다가 제가 교회 연역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처음부터 감리기로 출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973년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짜는 몰라요. 4월 1973년도 4월 어떤 이름으로 출발했느냐, 퇴촌 제일 성결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성결교회로. 그리고 그러니까 성결교회로 세워져서 1976년도, 그러니까 3년 만이, 거의 3년 만에 1월에 교단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느냐? 태촌 제일 장로교회로 교파를 변경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변경했느냐? 한 1개월 10일 정도 변경했어요. 1개월 10일. 많이 변경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6년도 2월 10일, 그러니까 그해 1월 1일 날 장로교회로 변경을 했는데 그해 2월 12일 날 분원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분원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1976년 2월 12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창립기념일이라고 주보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날, 1976년도 3월 1일 날 드디어 분원교회에서 교역자를 파송을 해주는데 그분이 허달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파송을 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허달원 목사래요. 나는 허달원 목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신이 여기서 목회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분이 감리교로서 시작을 할 때 일대
목회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교파가 성결교회로 시작을 해서 장로교회로 한 달 10일 정도 갔다가 그 다음에 감리교회로 다시 교파를 변경을 한 거죠. 왜 이렇게 교파를 변경을 했느냐 봤더니 교역자 수급, 그러니까 교역자를 모시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왜 성결교회로 시작을 했느냐? 성결교회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성결교인들이었어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었느냐?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 있죠. 하나름 농협 하나로마트 그 뒤에 보면 성령교회라고 있어요. 성령교회. 그 교회가 옛날 이름이 퇴촌 성결교회였어요. 퇴촌 성결교회. 그러니까 뭐 기독교 성결교회인지 예수교 성결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기독교 성결교회 뭐냐면 퇴촌교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퇴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붙여서 퇴촌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다 개척을 했는데 성결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결교회 전도사님을 갖다가 모시고 여기서 퇴촌제일성결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새마을집이라고 있죠. 새마을집. 그쪽 앞에 이 앞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쪽 어딘가 거기에 이금순 권사님 뭐 집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 뭐 사랑방인가 어디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네. 자, 왜 시작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때에 뭐냐면 퇴촌 성결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여기에 수해가 크게 났었대요. 수해가. 그러니까 여기 저쪽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쪽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해가 크게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교회를 가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를 못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교회도 머니까 차라리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73년도 4월 달이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73년도, 74년도, 75년도까지는 그분이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새로운 교역자를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교회가 연약하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교회가 없어져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퇴촌 약방을 하시던 분이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저쪽에 이렇게 가면서 뭐냐면은 건물을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퇴촌 약방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이 퇴촌 약방 여기서 약방하시던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를 했다고 그러더만 이 퇴촌 약방이 진짜 여기 있구나. 옛날 간판 그걸 내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아무래도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더 모셔야 되는데 여기 올 사람은 없고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분원교회가 저게 언제 세워진 거냐면 1880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예. 왜냐하면 저기에 뭐냐면 그 조선 저기 왕궁에 도자기 만드는 곳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예, 우리가 교역자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를 감리교로 받아주시고 교역자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미네린 목사님인가 하여튼 어떤 분이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교역자를 파송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는 뭐냐, 어떻게 되냐면은 분원교회, 분원구역, 태촌 제일 기도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아직은 교회로 어떤 그러니까 교회로서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기도처요. 태촌 제일 기도처. 예, 그래가지고 교역자를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분원교회 그 구역회 회의록에 보니까, 뭐 구역회를 할 때 저기 삼성리에 있는 거기도 기도처예요. 분원교회 기도처예요. 거기도 삼성리 기도처. 그래서 그쪽 전도사님하고 이 태촌제일 전도사님하고 구역회 때 가가지고 그때 교회 보고를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태촌 성결교회로, 제일 성결교회로 시작을 해서 장로교회로 갔다가 이제 감리교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교역자를 모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교역자를 모시기 어려우니까 이 교회가 아주 사라질 위기가 그렇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오게 됐던 겁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45년, 감리교로 시작한 건 45년,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한 건 한 48년. 그리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성장을 멈추고, 우리는 성장을 꿈꾸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성장을 멈추고 정체가 된, 아니 정체 정도만 돼도 다행이더라, 오히려 교회가 감소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성장이 아닌 정체, 아니 정체도 아닌 감소가 되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는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죠. 뭐죠?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월드컵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는 이 월드컵이 유럽 아니면은 저기 아메리카 이쪽에서 열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벗어나서 아시아에서 한번 이 월드컵을 열어보자 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 일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누가 딱 들어온 거냐면 우리나라도 유치하겠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단독으로 그걸 개최하지를 못하고 한일 월드컵으로 공동 개최를 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를 하니까 우리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럼 바로 뭐냐? 기왕 우리나라에서 잔치하는 거, 잔치 열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이 기회에 우리도 월드컵에 16강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냐면은 세계적인 감독을 갖다가 초청을 하죠. 누구예요? 히딩크 감독이라는 분. 거스 히딩크. 16강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거스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축구의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한국 축구는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거. 기초 체력. 그래서 그는 기술보다도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선수들 매일 달리기 하고 순발력 기르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패스 훈련하고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나라하고 자꾸 이게 뭐냐면은 친선 대회를 하지요. 친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친선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는 계속 다른 나라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지느냐? 5대 0으로 지기도 했지. 그래서 그 히딩크 별명이 뭐냐면 5대 0이었습니다. 5대 0. 5대 0으로 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5대 0이라고 한 이유는 비싼 돈 데리고 주고서 데려왔는데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결국 이 나라 축구가 이게 뭐냐 그 얘기는 이게 뭐냐고. 꼭 비싼 돈 주고 저런 감독 써야 됐냐? 보니까 우리나라 16강 같은 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비싼 그 감독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하지만 그가 기초를 열심히 다진 결과가 월드컵을 바로 앞에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패하기만 했던 이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는 외국의 그 유럽의 그런 축구와 나름대로 어떤 비등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자꾸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월드컵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이탈리아를 꺾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를 꺾었어요? 스웨덴을 꺾었죠. 그죠? 스웨덴인가요? 스페인인가? 스페인을 꺾었나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예요? 4강까지 했다. 4강까지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네. 한동안 자꾸 그 운동에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워지려면, 제대로 쓰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펴보던 호세아서를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몇 주간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지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가셨어요. 어디로 갔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 졸업여행 같은 데 가려면 어디로 가요? 보통적으로 나무 많고 냇가가 있고 시원하고 뭐 이런 데 찾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그런 데로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로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지으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해요. 설계도. 주님도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고, 성전의 원형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세우실 때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텐트 치면 되는 거죠. 아니었어요. 성막 하나를 세워도 여러분,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 어떤 재료로 무엇을 얼마만큼, 이런 설계도를 주셔서 세우셨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도 막연하게 세우게 한 게 아니라 설계도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바로 내가죠. 내가. 그렇죠? 내가. 주님은 베드로야, 너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
네가 교회를 세워라.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꿀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훌륭한 목사가 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훌륭한 장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능력 있는 어떤 권사, 능력 있는 어떤 집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나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를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강경에서 목회할 때 이런 농사를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논 250마지기를 농사를 지으셨어요. 250마지기. 250마지기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는 한 마지기면 몇 평이요? 200, 그러니까 200평.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150평, 어디는 200평. 근데 하여튼 200평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100마지기면 몇이요? 100마지기면 2만 평이요. 그죠? 200평이면 200마지기면 4만 평이. 그죠? 그러니까 한 5만 평이 5만 평. 5만 평을 갖다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니까 이 장로님은요, 여러분 보니 트랙터를 큰 거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양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콤바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도 가지고 있고,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근데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뭐냐면 1톤 포터요. 1톤 포터. 그거 타고 타는 걸.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뭐냐면은 트랙터 하나에 그때 당시에 뭐 7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뭐 그럼 그 다음에 뭐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지게차. 여러분 이런 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만 해도 시골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 잘 못 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고, 이 장로 와가지고 우리 논 좀 갈아줘. 이 장로 와가지고 우리 벼 좀 심어줘. 이 장로 와가지고 우리 벼 좀 이게 추수 좀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은 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맨 나중에 남고 나면 뭐예요? 내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밤늦게까지 하는데, 한 해는 뭐냐면 남의 거 해주다 보니까 내 거를 다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보통적으로 5월 말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6월이 지나가지고 비로소 자기 것 벼 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것도 한두 마지기가 아니잖아요. 250마지기를 다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때를 늦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이거 올해 농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이 부탁하는 걸 사양하지 못해서 그거 해주다 보니까 이거 늦었는데, 여러분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너무 추운 거야. 봄에도 해가 안 나는 거야. 자꾸 비만 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게 이제 그 애가 그런 그 애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해가 잘 나고 이제는 날씨가 풀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일찌감치 심었던 사람들은 벼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나중에 심은 장로님이 벼가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이 알곡이 튼실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때를 잘 맞춰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온도 맞춰주시지 않으면, 물도 맞춰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지 않으면, 기온도 맞춰주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은 맞다. 바울도 수고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수고한 것은 맞다 그거예요. 나 진짜 수고 많이 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잘 거 안 자고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면서 이런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 첫째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주님이 세워주셨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세운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하면서도 바울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교회 구성원의 환경과 능력을 보면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밤새도록 안 됐는데 주님이 작정하시면 그 아침에도 이런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 주님이 계획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태촌이어도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 내가 밤새도록 하나도 못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그래서요? 너무나도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혼자의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일하시기 좋아하시는 분. 얼마나 일하시는지, 일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 할게. 따라합시다.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단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해.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모세를 보세요. 사실 모세가 한 일이 뭐죠? 모세는요, 냉철하게 보면 말하라는 대로 말했고, 들라고 하면 들었고, 명하라고 하면 명했고, 그렇잖아요? 건너라고 하면 건넜고. 모세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가 홍해를 가르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가 백성들을 먹이려고 만나를 어떻게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그가 고기 먹이려고 메추라기 잡으러 다닌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홍해도 갈라졌고, 반석에서 샘물도 나왔고, 만나도 내렸고, 메추라기도 아예 자동적으로 거기 와서 다 바다 건너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은 백성들은 가서 그냥 죽기만 해도 돼, 죽기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셨고, 그걸 보셨던 주님도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분입니다. 뒷짐지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피곤하여 쉬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빛 교회를 세우겠다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어떻게 하냐? 순종만 하라.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한해. 당신도 경험해 보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뭐냐면 과로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입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냐면, 김 목사,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세우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그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면 너는 순종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순종하심으로 하늘빛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 세우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로 하늘빛 교회도 주님이 세우실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